성경을 읽으면 지혜를 얻고 성경을 믿으면 구원을 얻네. 성경의 교훈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성품을 이루어가리.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9월 17일 목요일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계시록 14장 6절 7절 말씀. 오늘의 말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 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적 바벨론은 무엇인가? 무엇이 경배의 대상으로서 서로 대조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해야 하는가? 영적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8장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강력하게 호소합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리고 그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벨론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벨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도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바벨론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에서 바벨론은
인간의 행위와 전통들, 그리고 거짓 교리에 기초한 거짓 종교 조직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의를 예수님과 그분의 죄 없는 생애보다 높입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명령을 하나님의 계명 위에 두는 것입니다. 원래 바빌론은 우상과 태양신 숭배, 그리고 영혼 불멸설이라는 거짓 가르침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거짓 종교 단체는 수많은 고대 바벨론의 종교 행석들을 그들의 예배에 교모히 통합시켰습니다. 성경 최초의 바벨론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멸망하자 이제 우리가 서로 모여서 홍수가 와도 하나님이 멸망시킬 수 없는 높은 탑을 쌓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반역하는 그런 세력으로 세계 단일 체제를 만드는 실제적 바벨론이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은 흩어져서 세계 여러 곳에 거주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이 모든 일을 주도했을까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바빌론 종교의 첫 시작을 우리는 니므롯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도록 했던 이 모든 세력의 주동자가 니므롯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종교 역사를 보면 우리는 그 모든 뿌리에 니므롯이 존재하고 또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니므롯이 바알의 모습으로 때로 나타나고 태양신의 숭배로 나타납니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아세라 여신으로 또 달의 여신으로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여신의 모습들의 원형입니다. 그의 남편 니므롯이 죽자 세미라미스는 그의 시신을 토막토막 내어서 전국 각지로 보내며 그의 남편을 애도하도록 요청합니다. 남편이 죽고 난 2년 후에 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음행으로 인하여 낳은 아이지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초하여 여자가 낳은 여자의 후손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을 알고 그는 죽은 니므롯이 이 담무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모방합니다. 니므롯이 죽고 그의 아들 담무스를 다시 태양신으로 등극하고 다시 그 세미라미스는 담무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얼마나 음행한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간음한 음녀의 상징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미라미스가 그의 아들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모자 숭배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바벨론에서는 세미라미스가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이집트에서는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모습이, 로마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아시아에서 또 인디아에서 이집트의 신화 이시스와 이시스가 호루스를 안고 있는 이 모습이 변장하여 기독교 안으로 여신 숭배가 교묘하게 탈을 쓰고 들어오는데 바로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으로 이 바벨론 정신이 교묘한 속임수에 탈을 쓰고 천주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어떻게 이 교회가 바벨론이 되어졌는가 하는 모습을 역사적 기원들을 통하여 찾아보려고 하면 부활절, 성탄절, 일요일 예배의 기원들을 찾아보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사이트 그 동영상들은 폰토피아라고 하는 그 영상에서 영상을 소개한 것인데요. 부활절의 기원을 여신, 봄의 여신 숭배에서 왔다. 또 성탄절은 태양신 숭배에서 왔다.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예배는 역시 태양신 숭배에서 왔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세트로 중세시대 때 로마 천주교를 통하여 교묘하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은 언제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탄절은 12월 25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잘 모릅니다. 부활절의 날짜는 성경에는 6월절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종교력 1월 14일 날로 6월절이고 바로 6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그 다음 날이 부활절, 요제절이 됩니다. 바로 요제절이 부활절로서 특정한 날짜였지만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의 날짜를 어떻게 정하는가 하면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난 그 다음에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삼습니다. 이 부활절의 날짜를 정하는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지는가 하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교 숭배에서 그 근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춘부는 태양신이 부활한 날이고 이 여신이 등장하러 가면 밤하늘의 달이 가장 아름다운 음력 보름을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음력 15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절의 기원을 보면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그 뒤에 바알과 아세라의 경배의 모습이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부활절 예배, 성탄절, 일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독차지하려는 마귀의 타락의 음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14장 루스벨이 처음으로 반역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올라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하는 그 예배를 받기 위하여 그는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태양신 숭배와 이교 제도들 속에서 마귀는 경배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무엇이 경배의 대상으로서 서로 대조되는가?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라고 했던 이 내용을 마귀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나님의 예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예배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짓 경배 속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경험에 이르게 되고 참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를 쉼으로 안식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배의 두 가지 대조는 바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7일 안식일과 짐승을 경배하는 일요일 예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두 개의 다른 예배 행위, 곧 창조주에 대한 예배와 짐승에 대한 예배로 묘사한다. 이 예배 행위들은 예배일 곧 참 안식일과 거짓 안식일을 둘러싸고 전개된다. 안식일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안식과 보증과 안전을 상징한다. 반면 유사 안식일은 인간의 이성과 법령에 기초한 거짓 대체물을 상징한다. 계시록은 결국 하나님의 예배 논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이 예배를 마귀가 뺏기 위하여, 탈취하기 위하여 벌이는 전쟁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는데, 마귀는 용을 경배하라고, 마귀에게 경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는 계시록 13장 15절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했는데 그런 이름을 비방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에 대항하여 그런 안식일을 대항할 또 다른 하나의 다른 날을 나타내는데, 바로 그것이 태양신 숭배로 변형된 일요일 예배를 통하여 마귀가 하나님의 예배를 독차지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요일 예배를 통한 짐승의 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까요? 결국 이것은 어느 한 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가, 아니면 태양신의 배후에 있는 사단을 예배하는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러한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일요일 예배에 참여했던 자들에게 하늘의 천사들은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신다. 영감의 교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경건한 백성들이 많이 있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오늘날 이 유튜브를 보면 세상의 많은 교단에서 로마 가톨릭이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하나님 이름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 눈앞에 바로 온 세상을 이 영적 바벨론이 통합을 시키고 일요일 예배를 통하여 온 종교를 통합시키려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산악간의 대쟁투의 쟁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사단을 예배하는가로 나타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안식일과 일요일 논쟁으로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밝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진실하게 지키고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이 기별을 알려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영적인 어미들을 깨닫고 바벨론 가운데서 나오도록 우리는 탄원하고 호소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러 많은 동영상들을 링크해 놨습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설명 내용들을 읽어보시고 바벨론에 대한 비밀들을 알아가는 그런 관련 동영상들도 시간 나실 때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견고히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기뻐할 만한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못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이 세천세의 기별을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더 밝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보게 하시고, 즉 그리스도가 아닌 어린 양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